예. 먼저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맡게 된 개인적인 소회와 경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장로라도 주일 본예배의 대표 기도가 아니라 설교를 한다는 것은 다소 분에 넘치는 책무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신앙 간증을 한다는 것은 또 부자연스러운 건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곡절 끝에 시무장로로서의 마지막 해인 이 평신도 주일에 제 나름의 신앙 고백을 겸한 성경 말씀의 나눔으로 설교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곤혹스러운 과제의 시도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교우 여러분의 공감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성경 말씀은 방금 읽어주신 누가복음 15장의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른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제목을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던 탕자라고 했는데 주보에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던 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고 또 이 이야기의 모티브는 많은 미술 작품과 문학 작품을 통해서 지금껏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챙겨받아 먼 곳으로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방탕한 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맞아준 아버지, 즉 돌아온 탕자와 자애로운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인간의 죄와 회개, 그리고 그런 우리를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해, 그 구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의 해우로 그 정점을 이룬 뒤에 조금 아까 읽어주신 것처럼 밭에서 돌아온 큰 아들과 아버지의 만남과 대화가 에필로그처럼, 아니 실제로는 제2막으로 이어지는 특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집을 떠났다 돌아온 방탕한 동생하고 줄곧 집에서 착실하게 집안일을 해온 현이라는 두 대조적인 인물이 아버지를 중심축으로 해서 그 형제 간의 불화와 갈등 관계를 풀어나가는 구조를 지닌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형과 동생의 인물 형상을 관통하는 중요한 요소가 탕자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탕자 혹은 탕아라는 말은 지금 잘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한문투의 표현입니다. 제가 거기 PPT 자료에 올려놨는데 원래 탕자의 그 탕이라는 글자는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기본 뜻은 방탕하다 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흔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방탕하다라는 말을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쓰긴 하지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방탕하다라는 말에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객지에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술과 또 색과 그리고 뭐 도박에 이런 것에 빠져서 행실이 바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건 이 탕자라는 말 자체가 이 탕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방탕한 사나이, 탕아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들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냥 방탕한 아들 이렇게 탕자라는 말에서 쓰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흔들리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탕자에는 방탕자라는 의미 외에 바람처럼 물결처럼 흔들리며
객지를 떠도는 방랑자라는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보면 집에 남아서 근면성실하게 일만 하고 있던 큰아들에게 탕자라는 말을 씌우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대조적인 형과 동생에게는 집을 떠나 있었던, 집에 있든 모두 아버지의 품을 떠나 몸은 집에 있어도 또 몸은 밖으로 나갔어도 다 어디론가를 떠돌며 방랑하던 잃어버린 두 아들의 성향이 잠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던 탕자라고 붙인 이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자막에 띈 것처럼 팀 켈러라는 미국의 목회자가 탕부 하나님, 또 프라디걸 갓, 프라디걸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던데 찾아보니까 이것은 아주 아까 말했죠. 탕자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낭비가 심하고 막 해프게 쓴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한테 아주 해프고 주색 잡기에 빠진 아버지라는 말을 쓸 수는 없죠. 이 제목은 또 프라디글 갓이라고 하는 것을 탕부라고 번역한 것은 이 탕자가 낭비한다는 뜻보다는 아주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지나치게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 팀 켈러라는 목회자가 책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제목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을 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즉 탕자에 대해 집중해 왔다. 하지만 그러면 이야기의 진정한 메시지를 놓친다. 두 형제가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다른 길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길도 양쪽이 서로 다르다. 우리도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질주한다. 나는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나는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이거를 되새겨보라는 것이 이 말씀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팀 켈러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비유에 나오는 형제를 통하여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두 가지 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천국을 바라면서 가는 길일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길을 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형이 걸었던 길은 도덕적 순응의 길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걸었던 길은 자아 발견의 길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동생인 작은 아들이 걸어갔던 자아 발견의 삶의 궤적을 살펴본다면 그 여정은 단순히 집을 떠나 물려받은 재산을 주색 잡기에 탕진했던 한 못난 자식이 저지른 패가망신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동생의 스토리에는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익숙한 생활 공간을 박차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갔던 주인공이 온갖 시련을 겪은 뒤에 새로운 자아의 각성 속에서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귀향을 하는 일종의 성장 기록으로도 읽힐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서양의 문학에서는 대개 성장소설, 교양소설, 이런 전개 패턴이 이런 비유의 패턴을 띠게 되죠. 그러니까 작은 아들에게는 분명히 관습이나 전통, 위계적 권위 등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분방하게 자신의 삶의 목표와 자아 실현을 추구하려는 강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이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하는 구려막심한 자식에다가 객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모은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돌아온 못난 자식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했던 것은 자기가 하늘로부터 받은 재능이나 삶에 대한 동경, 꿈, 그걸 달라고 했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그 꿈을 향해서 안온한 편안한 집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갔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발견하라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작은 아들이 구현하고 있는 이러한 역동적인 자아 실현의 탕자적 이미지는 현대의 주요 작가들, 예를 들면 앙드레 지드나
라이너 마리아 릴케나 프란츠 카프카 같은 작가들의 작품 창작에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앙드레 지드는 그의 단편소설 탕자 돌아오다에서 작가의 시점이 투영된 주인공 탕자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거친 황야에서 배고픔과 갈증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시련으로 제 마음이 텅 비게 되면서 비로소 거기에는 사랑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재물을 다 낭비하면서 대신 열정을 사들였습니다. 라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다 탕진해서 주색자기에 다 쓴 게 아니고 자기는 이 재산을 다 써서 텅 빈 마음에 뜨거운 열정의 사랑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앙드레 지드는 아버지의 이 집으로 상징되는 가족, 교회 혹은 기독교라는 종교로부터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젖자 광야로 떠나가려는 자유인, 근대적 인간의 정신 구조를 예술적으로 그려내라고 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정치 사상가이자 기독교 신학자인 미야타 미츠오라는 사람은 탕자의 정신사, 예수의 비유를 읽다 해서 이 작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드에게 있어서 신은 죽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며 끝없이 정신적인 모험을 하는 동시에 신의 은총 아래 머무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 질문에 그는 답을 얻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지드는 돌아온 자인 동시에 출발하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을 추구하는 자의 신학적인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있는가 없는가? 이것 자체도 사실은 진지한 신학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드는 이 작품을 통해서 그거를 탐색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이 작은 아들은 그런 커다란 꿈과 동경을 가지고 떠나갔지만 사실은 타향에서 자유분방한 삶의 모험이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것은 철없는 부잣집 도령이 세상의 유혹과 환락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다는 세속적인 잣대 외에도 그가 꿈꿨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자신의 내부에 잠재 있을 것으로 확신했던 인간의 의지와 자아 실현의 능력에 대한 좌절과 절망의 결과였습니다. 되게 우리 젊은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럴 때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고 하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시련을 겪어보니까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의 한계를 느끼면서 착실한 아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의 노예로 돼지를 치게 되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얻어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된 젊은이에게 남은 것은 사실은 감옥을 가든가 아니면 자살할 길밖에 없는 그런 파라코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돼지를 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치욕의 그런 처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작은 아들은 심각한 자기 성찰을 거쳐서 모든 자기를 정당화했던 그런 생각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우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서 했던 말, 아까 성경에 나왔었습니다. 1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 이것은 단순한 변명이나 어떤 공경을 벗어나려는 꼼수가 아니라 절박한 회개와 죄의식의 절규였던 셈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의 소생과 구원의 축제였던 것이죠.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에도 잘 나타난 것처럼
이 아버지의 품에 무릎을 꿇고 안겨있는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하고 무너진 몰골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클라이맥스는 그런 불초한 아들의 귀향을 온 마음으로 용서하며 가는 사랑으로 잔치를 베풀어 환대하는 아버지의 묘사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팀 켈러는 이 모습을 무모할 정도로 예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예시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탕부 하나님, 또 프라디걸 갓이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이 그림은 하나님의 은총은 그 어떤 공로나 뼈저린 참회로도 얻어낼 수 없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수용은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달려가면서 마중하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엄숙하고 공의와 정의의 심판의 아버지보다는 마치 어머니 같은 모습입니다.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은 거의 여성적인 모성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고 정신분석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약 누가복음 돌아온 탕자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완전히 특별한 아버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아까 말했던 미야타 미츠오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돌아온 탕자의 귀향 장면 속에서 방금 우리가 봤던 그림 속에서 뒤에 흐릿하게 나와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무심히 보아넘길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큰아들입니다. 이집사님 혹시 그림을 조금 더 크게 키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그림을 보면 그 뒤에 가운데에 거의 유령처럼 서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흐릿하게 뒷배경의 일부처럼 처리된 이 형의 모습은 아버지와는 달리 무표정하고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실제로 보면 이 큰아들은 망나니 동생을 위해 자기는 받아보지 못한 환대의 잔치를 베풀어준 아버지에게 대놓고 불만과 항의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백호종 교사님 저에게 보여주신 이 본문의 영어 제목에는 Look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아버지. 그래서 따져요. 아주 차분하고 얌전한 아들로 치고서는 격분에 쳐서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당연히 재산 상속을 둘러싼 지극히 현실적인 이해타산이 개입되어 있었을 터입니다. 유대 상속에 의하면, 상속법에 의하면 큰아들은 두 몫을, 보통 자식들에게 가는 몫의 두 2인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니까 맏아들은 3분의 2, 동생은 3분의 1인데 3분의 1을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또 그 아들을 받아들였으니까 재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격정적인 자라던 아들에 비해서 평소 아버지에게 순종적이고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던 이 인물은 폭발을 합니다. 그것은 앞에 팀 켈러가 제시한 도덕적 순응의 길을 충실히 걸었던 그런 아들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도덕에 순응하고 착실했던 그 본질은 무엇일까? 팀 켈러는 그것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걸어갔던 착실하게 일을 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교회 열심히 가서 예배 참석하고 이 아들의 모습 속에는 사실은 무언가 보상이기를, 자기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나님에게도 하고 아버지에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보상이 깨어지니까 아들은 격분한 것입니다.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의 선행에 보상이 따르기를 바라고 그 보상이 없으면 혼란과 분노에 휩싸이는 경향을 띠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들에게는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노력하고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은 남들보다 도덕적인 우월감을 지니고 경쟁적 비교의식에서 승리감을 맛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들의 순종은 이 영어 표현에서 보면 All these years I've been slaving for you. 슬레이브라는, 노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몇 년이나 아버지한테 노예처럼 일했어요. 노예처럼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순종했던 것은 노예처럼 사실은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기뻐서 했던 게 아니라 두렵고 의무감에 의해서 무거운 짐처럼 아버지의 존재는 이 사람을 누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야기에서 동생의 귀환을 환대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느끼며 동생에 대해서 심한 경멸과 질투의 격정을 쏟아붓는 것은 그런 자신의 도덕적 보상의 기대가 무너진 데 따른 이기적인 적대감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동생에 대한 질투를 터뜨리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렇게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형제 가족 간의 불화와 분쟁이 적지 않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로 분규가 생겨서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와 질투심으로 살인의 죄를 저지른 형 가인의 형상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근친 살해범의 효시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에 대한 억눌린 분노와 동생에 대한 뿌리 깊은 질시의 불길에 휩싸이는 맏아들을 오히려 괘씸하다, 이런 놈이 어디 있어, 그리고 때려 죽이도 수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정말로 후하게 베푸시는 아버지처럼, 탕부처럼 맏아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설득하면서 포용하고 잔치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끝은 사실은 해피엔딩도 아니고 권선징악의 대단원의 막도 아닙니다. 들어가자고 권하고 맏아들의 반응은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궁금하면 다음 얘기를 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는 아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와 이 바리새파 사람의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죄인은 이 세리가 아니고 바로 아주 신앙이 돈독했던 바리새파 사람이 사실은 죄인이라는 결론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 돌아온 탕자에게는 그것의 예고편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건 하나님은 그런 작은 아들도, 망나니 작은 아들도 사랑으로 품어줬지만, 시간이 벌써 많이 됐군요. 좀 서둘러서 마치겠습니다. 이 불손한 이기적인 그리고 교만한 맏아들까지도 다 품어 안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 이 돌아온 탕자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돌아온 탕자에 비해서 동생과 형은 모두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다 불효자식들입니다. 다 탕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돌아온 탕자에 비해서 동생과 형은 어쩔 수 없어서 집으로 되돌아왔거나 실패해서 돌아왔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용기가 없어서 아예 떠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건 다 우리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는 동생의 욕망과 형의 무거운 이 도덕감이 다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이게 더 컸다가 어떤 때는 이게 작아졌다가 젊을 때는 작은 동생과 같은 열정이 많았다가 나이가 드니까 점점 힘이 없어서 수그러들면서
도덕적인 큰아들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자신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맨 앞에 제기했던 것처럼 이 두 형제가 제기했던 도덕적 순응의 길과 자아 실현의 길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천국에 이르기에는 한계가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길이 진정한 하나님에 이르는 길일까? 진정한 귀향의 길이 될 것인가요? 이것을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을 붙잡고 계속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미야타 미츠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떠나갔던 자는 그릇된 된 귀에서 되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나갔으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죽고 살기를 하여튼 용기 있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집에서 정말로 마음 잡고 살아보라는 것이죠. 교회 나오니까 자꾸 나 죄 많다고 답답해하니까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좀 더 활발하게 살아볼까? 그럼 나가면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왕 교회 다녔으면 떠나지 말고 붙어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진정한 귀향은 피로나 체념에서가 아니라 참된 회심, 회개에서 감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과 삶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표라. 결국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믿음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한 진정한 귀향의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중심적인 우월감과 교만,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질투와 증오의 원한이 가장 가까운 내 형제와 이웃을 향한 공감. 저는 우리 공감을 있지만 공감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긍휼, 자비의 예수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뒤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귀향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다짐해 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중심적인 우월감과 교만,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질투와 증오의 원한이 가장 가까운 내 형제와 이웃을 향한 공감과 긍휼의 예수님 사랑으로 뒤바뀌는 것, 자기 변혁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귀향의 길입니다. 생각은 하지만 그 실현의 길은 아득히 멀기만 느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향해 하루하루 쉼없이 소망을 안고 함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자는 나이 70이 되니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했지만 저는 올해로 만 70이 되어 이제 장로 직분에서 곧 벗어나게 되었어도 여전히 마음속 교만과 원한의 권리에서 벗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장로직위로 더 올라갈 직분은 무엇일까요? 가라옵기는 불명예 은퇴의 장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학습 세례를 받기 전에 그 겸손하고 온유했던 평신도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